잠깐 옷도 입을 겸 빨래로 잠깐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게이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뭐 깨어나서 이거를 에게이로를 썼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를 썼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격으로서 네 안에만 비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부활에 대해서 세계 기독교회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 생물학적인 그게 죽어서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세계 기독교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되새김질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부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근데 이걸 사전으로 쭉 치고 들어가면 아나스타시스 하면 이게 아나에다가 위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히스테미가 붙어버린 거라고. 서다 그런 말이지. 그럼 아니스테미가 원형이긴 한 건데 위의 것으로 서다, 위로 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로 세우다, 위에 두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로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나스타시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쿰이 돼요. 쿰. 그러니까 쿰, 코프지, 헐고 세웠다. 죽어도 살겠고가 나온다고. 근데 어디서? 십자가. 못 자국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66권 물고기를 길게 늘여놓다 이렇게도 되고 쿤도 되고 쿰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제 되어지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다 쓰기는 그래요. 그냥 빨리 하고 또 은혜한테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쿰을 써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부활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스타시스 말고 에게이로가 있다고. 이거는 시체로 있다가 벌떡 일어서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활자가 되는 걸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에게이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겸이곡도 각시는 66권을 원뜻으로 전부 다 부활시키는 그런 활자 목회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활자 목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66권 전체를 144천 또는 14만 4천으로 보고 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보고 그걸 가지고 출격하는 거예요. 겸이는. 어떻게 보면 재림하는 쪽에 있지 그 재림을 영접하는 쪽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 겸이는. 근데 이제 에게이로도 벌떡 일어서다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에게르시스가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되면은 이오타,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라는 이오타가 빠져버려요. 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그게 빠져버리기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람 생각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이제 우드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아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또 뭐 쿠추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세우다, 일어서다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뭐 이 단어도 나중에는 깨어나다, 일깨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나스타시스가 됐던 에게이로가 됐던 전부 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는 한 건데, 부활이 이제 있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해마다 이제 근데 부활주일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춘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틀려지면은 그만큼 또 춘분이 지나서 만월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월이라는 것은 태양과 그냥 동그라미가 같다 그런 말이에요. 만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은 다른 거예요. 원래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그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그 문자적으로도 이게 그 매년 부활주일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날짜가. 그걸 또 기념으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그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되고 위로부터 나아졌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고 새 아담이고 또 아들됨이고 그 다음에 생명 영생이 돼버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면 그게 바로 영생 아들이에요. 그 영생 아들은 오늘 날을 살아요. 그게 바로 세메론이야. 세메론이라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연합체가 되면 날마다 주의 날이야. 그래서 날마다 그 부활인 거지. 이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는 그건 나는 날마다 사노라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상태적인 부활이에요. 상태적인 부활이고 우리도 그 죽음과 서로 죽음과 그 부활 서로 부활이지. 그걸 서로 사랑 서로 생명이라고도 얘기하니까 계속 우리는 그렇게 일단 부활이라는 실체를 좀 보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성령이 와야지 원뜻이 와야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나타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도 했었죠. 근데 전부 다 그 아가파오가 아니라 아가파오로 대답한 게 아니라 그 형제 우애라는 필레오로 전부 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뭐 사두개인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거라고. 내 부활인 거라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공중에서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졌다. 그거는 의식의 부활이에요. 의식의 부활이라고. 의식의 휴거라고. 의식의 휴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으면 이미 구름 속으로 66권 원트 속으로 이끌어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갈 수밖에 없고 66권 원뜻을 타고 가니까 백마 타고 가는데 백마 타고 가면 전부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부활이었고 그 생명이 산제사. 그러니까 산 죽음. 근데 죽은 너 여러분들한테 진짜 죽었으면 죽은 너 그 죽은 너가 산 나야라고 그리스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죽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쌍소멸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는 쌍생성이 생겨버린다고. 그게 부활이야. 부활인 거라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종을 뭐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 되게 했다. 종과 주가 같게 한 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인데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서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절들이 그 상태 부활 또는 의식의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는 게 성경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일단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뭐 이런 표현에서 그건 이제 내려놔요. 그건 다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이젠 우리의 부활, 상태 부활을 점검할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상태, 그 창세기 그 2장의 그 아담은 한번 골아떨어졌는데 그 아담이 깨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깨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말씀 원뜻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원뜻을 몰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베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가보자고요. 14절을 좀 가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역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잠자는 자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파네루메논 뭐 이렇게도 이거는 빛이 비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춘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빛이 비춘다는 말인 건데 잠자는 자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 카듀돈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잠자는 거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창세기 2장 3장 쪽에서 생명나무 먹고 창세기 1장의 첼렘 아담 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요. 근데 죄나 악은 없는 상태이기도 해요. 이 자문이 그 아담이 골아떨어졌는데 깨어났다는 기록이 성경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 부활,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잠자는 자야 에게이로 하라 그래요. 벌떡 일어서라 그런 말이잖아. 원래는 기능을 모으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머리가 그리스도이면은 지체는 전부 다 거기에 뭐 붙어야지. 에게이로 하라. 에게 이루어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판가르 뭐 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가르 파네루메논 그 빛이 비친다 그런 얘기고 디오레게이 해놨어요. 디오레게이 이렇게 해놨어요. 레게이 디오레게이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에게이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이레. 그러니까 지금은 카듀도는 잠자는 자인 건데 창세기 2장 쪽에서 범죄 이전에 그 아담이 아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야. 그래서 반드시 의인이 되려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내뱉는 말 다락방 강화 원뜻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 우리 번역은 깨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너는 일어나라. 창세기 2장 3장에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 그 잠자는 거예요. 골아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너희는 일어나라. 근데 이게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니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은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잠깐 온 거예요. 누나가 잠깐 봐주기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은혜한테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것 같은 거. 반드시 부활로 에게이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부활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라는 이게 뭐냐면 아나스타예요. 아니스템이라고, 위의 것으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위의 것으로 서라. 너는 위의 것으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단어지. 위의 것으로 서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시체들로부터 네크로스라는 시체들로부터 일어서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체들로부터 일어서라.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 시체로부터 에크톤 네크로니, 그 시체들로부터 일어서거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부활하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들로부터 너는 부활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에게이로 하기 전에 또는 위의 것으로 서기 전에 또는 빛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전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질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되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엔파이노,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만 비추는 건데, 근데 이제 미완료 테로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은 그리스도가 비추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현재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와서 거하고 살아주고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엔파이노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비춘다 그런 말이잖아. 이걸 전부 다 현재화 시키세요. 그래서 실체, 그리스도가 진짜 거하는 실체, 그걸로 나와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 빛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 그랬는데, 빛이 위에서 비추느냐 안에서 비추느냐, 현재냐 미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안에서 비춰야지. 엔파이노니까 안에서 비춰야 돼. 빛이 안에 있으면 그 빛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빛으로 나가겠지. 이걸 내적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비추고 있는 실체, 그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그 새롭게 창조된 그 나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보게 되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럼 샛별이 떠오른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떠올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제 표현해 정동진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이 파이노, 빛이라는 상태가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장 28절에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스도 머리를 넘겨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새벽별을 받았는가?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도 맞으니까 그거 한번 다들 살펴봐야 되겠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로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아들이니, 또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광명한 새벽별, 그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라고 우리한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진리의 태양이 우리 안에 떠올라야 돼.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4장 6절 했지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66권이에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앞서서 그 고린도 후서 좀 더 앞서가면 이렇게 얘기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했다. 누구 생각이? 사람 생각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엘렘이다. 그래서 최엘렘 아담 쪽으로 전부 다 나와야 돼. 거기는 자카르와 씨 뿌리는 사역과 그 씨를 넘겨받는 전수받는 그 네케바 사역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고, 그게 자카르와 네케바야. 남녀, 창세기 1장 27절에 남녀, 그쪽은 하나님은 영이신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한테 햇빛이 새별이 떠오른 거예요. 또 광명한 새벽별을 받은 거고, 새벽별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리스도가 새벽별로 와서 거하니까 우리 안에 실체가 있다는 건데,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된 그 새 나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깨끗하고 흠없고 또는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는데, 소망 아직도 기다리는 상태만 안 온 거예요. 이제는 뭐가 돼야 돼? 영광의 실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너 나야 불러주면 실체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되고 물샘이 되면. 그래서 임께서 오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그래도 그 노래가 좋잖아요. 찬송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에베소 5장 30절 우리가 그의 살과 뼈의 연합체가 됐다고. 그의 살과 뼈는 66권이에요. 66권과 우리가 연합체가 됐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그 몸의 지체인 거예요. 머리에 붙은 지체인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 건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도끼마주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단을 통해서 점검으로 나와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워졌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시편 49편 8절 9절도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거기에 우두가 이제 그 우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에게이로지. 그가 산다면 영원히 썩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런 말. 일단은 거듭나야 되고 또는 부활에 참여 위로 서야 돼. 위의 것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먼지 아담이지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에 있는 애들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얻는 자도 있겠고 능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애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생명나무 그리스도 먹기 이전에 그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144천이죠.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너는 에스겔서 37장 12, 13절에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게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약속한 땅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중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무덤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에스겔서.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빛으로 턴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부활이잖아요. 현재 부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겸이 말 들으면서 다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 그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뭐 이런 거다.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내가 헬라 원문을 다 보지는 않아요 지금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들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아들은 모노게네스 예수하고 프로토토코스, 맏아들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구절이잖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쪽도 어두운 데예요.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첼렘 아담 자카르와 네케베 사역을 가진 그쪽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 뭐예요? 덕이 말씀 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나오잖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뭐 이렇게 소유된 백성. 이게 되면은 그 거듭난 위로부터 난 그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유전인자를 갖게 됐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비단에 거하니까 빛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말씀 원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겸이가 이렇게 내뱉는 말들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전부 다 말씀 사랑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러잖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보자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리스도가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이지, 샬롬이지.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나를 짝으로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짝으로 생각해서 와준 거.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사람 생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지 그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진리가 흔들리는 거 봤나요? 그런 게 없지. 회전하는 그림자, 우리가 해시계처럼 그림자 가지고 그 시간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시편 27편 1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두움, 사람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이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거지. 그 빛이 내게 비춰졌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창세기 2장 3장 쪽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첼렘 아담 쪽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겸이가 내뱉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체가 되고 서로 죽음 서로 부활이 됐고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된 거예요. 된 거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 그건 그리스도요. 그의 내패씨가, 그러니까 예수의 목숨이 속건제물을 바칠 때 씨를 버리라. 썩지 아니할 씨를 버리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맨날 얘기도 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16절도 자주 해줘요. 자주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신비로 기록된 말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생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그건 육신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결의 영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맏아들로 인정이 됐다. 첫째 부활로 인정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아버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휘오데시 아들 삼기를 한 거라고. 또 그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는 일단 첫째 부활에 전부 다 참여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서로 죽음이 됐다 그런 말이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너 그게 산 나야라고 불러주는 게 부활 그리스도예요. 그럼 부활에 참여체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다 썩어질 거니까. 왜냐하면 영생부활이라는 세메론 거기에 우리가 참여체가 된 거니까. 윗동네 사람으로서 첼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저들한테 사랑해 아가 파워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야. 그게 사랑이 됐으니까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서 144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겸이의 최적도 144규빗이고 또 겸이 안에 있는 66권도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흐레마예요. 흐레마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흐레마를 내는 사람들, 원뜻을 내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그래요. 144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36절대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호칭을 하면 나는 아들이라는 말이잖아. 빛의 아들인 거잖아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미래 부활을 의식하고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거 다 버려야 돼. 현재 부활로 흘러야 돼요. 세메론 현재 부활로 흘러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면 나는 아들인 거지. 그리스도가 아버지면 나는 아들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은 또 저들을 복음으로 낳기 시작하면 나도 아버지가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고. 그렇지만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한 거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기도 한 건데 내 몸의 최적이 그래서 144규빗이고 14만 4천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은 명사형은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할파초 동사형으로 기록이 됐는데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그 재림하고 재림에서 휴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식의 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생각 속,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 속으로 이끌려진 거고 66권 원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휴거예요. 그것도 동사형으로 66권이라는 구름 속으로 원트 속으로 이끌어 올려져서 우리가 생명 강물이 된 거. 어떻게 보면 구름 속에 머금은 게 비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른 비, 늦은 비 또는 말씀 사랑 비가 되어져서 저들한테 비를 뿌려서 동그라미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윗동네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도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걸 베레시트라 그래. 그래서 그 15장 23절에도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붙어버리면 우리도 첫 열매인 거예요. 그걸 태초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몸이야.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는 시작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태초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또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체가 된 거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아, 혹시 출발하셨나요? 아니, 지금 빨래만 널고 출발하려고요. 아니, 그 투석도 어차피 오후에 한다고 하니까, 이번 환자는 1시부터 한대요. 투석을 오전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화 드리는 거는, 진아씨 손톱 좀 깎아줘야 되겠는데? 손톱이 많이 길었는데? 거기 손톱 깎기 있어, 누나. 아니, 근데 내가 깎아줄게. 이따 와서 아니, 지금. 있으면 됐고. 지금 혼자 동강하는 중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첫 열매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다 돼야지. 이거는 품성, 속성이 같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속성이 같아진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상태가 된 거. 태초라는 실체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일으켜진 성전이에요. 근데 세 번째라고 할 것도 없지. 베레시트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우리의 얘기니까 전부 다 현재화 시키라고 모든 걸.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은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66권 원뜻 가지고 말씀 씨름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돼. 왜냐면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잖아. 다 죽잖아. 다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다 썩어질 씨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씨란 말이에요. 그걸 자존적 실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다. 뒤집어서 말하면 다 나.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겸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이는. 그럼 세계 기독교 뭐 교회들 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그럼 겸이가 베레시트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 맞다면은 저들이 그리스도가 찾아왔었다면 겸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고, 또 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66권 문자도 소중해요. 편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 출격하는 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특사이고, 사신이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이런 실체가 됐으니까 그 실체로서의 그 원뜻 삶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명령으로도 일어서기도 한 거니까 부활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원뜻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끝마치면서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했던 그 부활을 그냥 총체적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얘기한 건데, 뭐 또 에베소도 가고 이제 갈라디아서 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가고 그래야 되니까 또 가야지요, 뭐. 가야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에베소 5장 14절 이름으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그게 잠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시체된 자여, 그런 말이에요. 서로 죽음이 된 자여, 깨어라. 명령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설명을 했는데, 부활주의를 지키고 뭐 계란 해고라는 거 다 그 헛된 짓이에요. 전부 다. 실체 상태 부활로 나와야 돼. 상태 부활. 그리스도들로 나오고 말씀 사랑이들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 은혜한테 가야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